프로스트라는 시인이 10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남의 농장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책을 읽고 시를 적었습니다. 4번이나 퓰리처 상을 받았고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시문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프로스트의 시 한 편을 보십시다. 노란 숲 속에 2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2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꺾이어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그런 자취가 적어 아마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중간에 생략하고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프로스트의 시를 보면 개척자의 길을 걸었구나. 걷지 않은 그 길에 대한 미련도 없다. 물론 그 길로 가서도 잘 살았겠지만 그러나 최선의 길을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는 그런 여정을 이 시인이, 그의 그 삶이 참 곤고했잖아요. 정말 넓은 농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 다니고 농사일을 하고 그것도 남의 집에 얻어먹고 살면서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시를 보면 참 낭만이 있고 자연을 노래하는 아름다움이 참 미학이 그에게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후회하진 않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앞으로는 아쉬움이 없는 길을, 후회 없는 길을 가셔서 영광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나그네란 집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집을 떠나 있다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 떠난 사람들이 2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갈 길을 아는 사람이 있고 돌아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집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엊그제 동사무소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남편 문제로 제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올 들어서 부쩍 애기같이 행동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집에 안 돌아올까 봐 걱정하고 혼자 있는 걸 불안해한다고요. 얼마 전 시장에 아저씨가 혼자 갔다가 집을 못 찾아와서 온 데를 헤매다가 어렵게 찾았는데 그날 이후 부쩍 그런 증상이 심해졌다고 해요. 아저씨 연세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70이래요. 여러분, 길 위에서 길을 잃고 돌아갈 곳을 모르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전에 무엇을 하셨든 직업이 무엇이었든 간에 혼자서는 못 살아요. 이제부터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아주머니 출근하실 때 같이 나오세요. 그리고 저를 만나주세요. 저기 아저씨를 보내주세요. 저녁은 어떻게 하지요? 적응하는 걸 보고서 저녁에 모셔드려야 되지요. 가수 김희준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가수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그 노래를 들어봐도 그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돌아갔는데 아마 그의 마지막 날까지 그걸 모르고 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은 집을 알고 돌아갈 길을 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있는 거죠. 아버지 집에 온 거죠. 여기가 베델이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이 집 떠나서 하루 만에 정체성의 혼란에 왔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철저히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다 소원대로 이루었어요. 그리고 147세를 살면서 내 나이가 내 열조에 내 조상들에게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험난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는 길을 잃지 않고 길잡이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약속의 어버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길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선하게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나중을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길이 성공의 길이 되고 영광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아이를 낳고 돌잔치를 하는 날 좋은 뷔페 식당에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돌잡이를 하는 그림을 보시죠. 진짜 백해무익한 거지만요. 이게 사행심을 조성하는 아이의 평생에 처음 상을 차려놓고는 엉뚱한 걸 가르치는 거죠. 돈 잡아라, 영광을 잡아라, 성공을 잡아라. 그래서 뭘 잡는가 보는 거요. 청진기를 잡냐, 의사가 될 거냐, 판사 방망이를 잡을래, 변호사, 판사, 변호사, 의사가 돈을 잘 버는 직업인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영광의 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판사도 망하고 변호사도 의사도 다 한 길로 가요. 조상들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판사, 변호사, 의사들, 전문가들, 세상에서 영광스럽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과연 영광이 있나요? 영욕의 길이지요. 죄악의 길이죠. 망하는 길이죠. 어쩌면 영광은 그 반대편에 있는지 몰라요. 거창고등학교 설립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졸업하거든 이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강남 대치동 8학군의 엄마들한테 얘기하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양해하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동의가 되실라나요? 월급이 적은 쪽으로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성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선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변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그분은 그런 길을 걸었어요. 보니까 자서전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조금 뭔가 2% 부족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 길 걷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그랬고, 저 요나의 길이 중간에 굴곡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이 있지만 나중에 영광이 있더라는, 고난이 있을 때 절대로 이 길이 망하는 길이다 생각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앞서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면 반드시 그 길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걷는 길과 걷게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이 고민이 참 많았던 어른이에요. 의롭게 살았던, 그러나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그런 삶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욥기 23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다려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우리가 번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에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걷는 길이지만은 내가 다 모르고 갑니다. 그 길의 끝이 어떤지, 이 길이 좋을지 저 길이 좋을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여기 오셨습니까? 왜 여기 사십니까? 왜 안양 땅에서,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머무십니까? 모르고 왔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고 믿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또 불확실한 것 같지만은 확실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25 전쟁 때 가장 먼저 참전했던 미 제24사단인가요? 거기에 대전에서 그 사단장이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 이름이 딘 소장입니다. 장로님 잘 아시죠? 딘 소장은 불명예스러운 장수가 되었습니다. 인민군의 배후에 쳐져서 병사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 소장님도 한 달 가까이를 산과 들을 헤매며 숨어 다녔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내려가는 그 길에 들과 산들을 헤매이고 숨어 다니고 그렇게 대구를 목적지로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그쪽을 지나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무주를 갔습니다. 무주를 가보셨습니까? 무주군 적상면 방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도를 찾아보니까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무주가 고향인 친구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적상면 방리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서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 딘 소장이 대구를 가는 방향을 몰라가지고, 세상에 그 꼴짝이 가보십시오. 그게 동서남북 천지사방을 모르는데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대구인지를 어떻게 이정표도 없고 그 동네 사람 다 피난 가버리고 인민군이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이 그냥 서쪽으로 가버리고 말았대요. 그럼 동쪽으로 가는 길이 어디고 서쪽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고 내가 어제 하도 궁금해서 내가 무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방리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이 그 무주 구천동으로 해가지고 거창으로 넘어가는 대구 길이래요. 내가 작년 휴가 때 그 길 거꾸로 올라와서 무주 구천동에
왔었지. 그래, 그 길이 맞대요. 그게 대구 가는 길이래. 그런데 이분이 서쪽으로 가는 길을 갔는데요. 그 서쪽 가는 길은 뭐냐 그러더니 그것이 남덕유산 자락으로 해가지고 장수 진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인민군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그만 길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포로되고 장수로서 불명예. 포로 교환할 때는 얼마나 많이 받고 소장 한 사람 주고 얼마나 많은 인민군을 내놓겠습니까? 길을 알면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걷는 자는 물어야 해요. 물어야 해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삶의 방향을 운명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삶의 방향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길을 걷는 자는 어떤 기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 가요. 길을 걷는 자의 관성이 있는 거죠. 삶의 전환점이 왔는데도 돌이킬 용기가 없어요. 말씀이 없고 지침이 없으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걷다가 멸망에 이르는 길에,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이 옳은 줄을 알고 걷는데 그 길의 끝에 사망인지 모르고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 때문에 걱정이 없고 길 때문에 오히려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걷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에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방황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 그만한 마음이 낮아졌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깎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면 40년을 돌든 8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길의 끝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 내가 곧 진리라,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길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것 같으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준수하여 성소를 경외하라, 교회 사랑하라, 순종하라, 축복이 있으리라,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으리라, 7배나 징계를 받으리라. 우리가 쭉 읽은 말씀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 회개하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들의 반드시 징벌을 하시고 그 자손 대대에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의 그 가문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노마인 이야기가 책이 열 몇 권이 있는데요,
그 시오는 아나미의 로마에 대한 해석이 로마의 그 번영, 로마 제국의 천년의 번영과 강국을 이룰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꼽는데, 첫째는 정치 체제가 타 민족과는 달랐다는, 다른 나라들은 왕정 체제, 과도 정치, 도시국가, 스파르타 같은 그 인근의 그 강력한 그런 나라들은 그 병영 체제, 군사 문화 이런 걸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끄는데, 로마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공화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공화제. 지금은 민주주의 나라들이 많지만 고대 민주주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로들이 있어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것이 로마의 영광에 이르는 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길을 닦은 것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로마 이전에도 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조랑말의 길이고, 그것은 상인들의 낙타들이 다니는 길이었고, 로마가 닦은 길은요, 교량도 건설하고 도로를 청청히 다지고 구배를 줘서 물이 잘 빠지게 하고, 그리고 마차가 달려가도 깨지지 않는 평평한 도로를 깔았어. 굽이굽이 산허리를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교량을 놓고 일직선으로 빼는 그런 길, 말하자면 토목공사 그 공법에 따른 그런 아주 선진화된 그런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중국은 성을 쌓았습니다. 이집트는 무덤을 높였습니다. 오래 못 갔습니다. 길을 닦은 로마는 천년의 영광을 구가했다는 겁니다. 길을 갖다가 라틴어로 비아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소금을 이송시키는 비아 살라리아라고 하는 그 비교적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가는 비아 라티나가 있었고, 로마에서 아피아까지 가는 비아 아피아가 있었는데, 주전 312년도에 말하자면 이게 정치 도로고 이게 군사용 도로예요. 말하자면 군사용 도로로는 1번 도로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 이름을 붙였는데, 프라미니아 가도, 카시아 가도, 아우렐리아 가도, 이게 왕의 이름이죠. 이렇게 이제 사람 이름, 모든 길이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군사를 보내서 나라를 점령하고 복속시키고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민족에 대한 무관용의 포갑을 행사하던 그런 로마였습니다. 그래야 로마 제국 겉으로는 평화로운 더 됐지만 억눌린 자, 원통한 자, 원수된 자, 종된 자들이 많았어요. 로마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였지만은 이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온 인류에 베푸셨는데, 그런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던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고 박해를 받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에 돌아가서 거기서 자라셨습니다. 로마의 복정에 민중들이 항거하고 독립을 외치던 시대에 군중을 몰고 다닐 정도로 능력이 많았고, 젊은 청년 나사렛 예수는 유명한 연사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빌라도와 로마 병사들이 로마의 길을 따라 로마의 정치에 충성하려고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죠.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형집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돈을 주어서 병사들에게 매수를 해가지고 그거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라 돈으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을 외치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닥치는 대로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초기 박해사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의 도를 박해하고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비밀 경찰로 많은 박해를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강력한 빛에 둘러싸여 포로가 되었어요. 꼬꾸라졌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음성을 듣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울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핍박자였던 그가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다 보시면, 지도를 펴서 보시면 다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복음 전도 다녔습니다. 로마에까지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페인까지 갔는지 그거 다 로마의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제수로 로마로 압송되는 길은 바닷길입니다. 바닷길.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하여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 섬에 정박을 했습니다. 거기서 토인들을 전도하고 3개월 후 이듬해 봄에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떠나서 스라구사에, 지금 몰타의 시르큐스에 대고 사흘 있다가 레기온,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최남단의 레기온 항구에 이르게 되고 하루를 거기서 묵다가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을 보실까요?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가 정복을 하기 위해서 닦은 길을 따라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로마로 입성하는 겁니다.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맞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아비오 광장이 어디입니까? 아피아 가도에,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 정벌을 시작하던 바로 그곳, 아비오 광장에서 승리의 용사들과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돌아올 때 열렬 환영 행사가 열리던 곳이고,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끌어오던 바로 그 광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불굴의 용사, 복음의 사도 바울을 영접하기 위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기에 모이게 한 원동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세상 좋은 데 많고 오늘 골프 치고 여행 가고 먹고 마시는 데가 많지만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로마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천년이라도 그것은 짧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지금 1000년을 넘고 2000년을 넘어서 그렇게 부활을 외치던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가 자랑하던 길은 유물이 되거나 관광지가 되었거나 지금은 새로운 길로 포장도로로 다 덮여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세계 모든 것으로 나 있고 그 길은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오직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과 영혼에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영원한 길입니다. 에픽테투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주후 50년에서 135년까지 살았던 노예 출신이었고, 이 사람 터키 서남부의 히에라폴리스의 스토아 학파의 개성자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로 스승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왕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는데 그는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예제자가 그의 슬퍼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서 전해온 그런 메시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픽테투스, 그가 길을 완전히 발견하였을 때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이것은 그 길이 이것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 길로 인도해 주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로 인도하여 주신다.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도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그 길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 에픽테투스가 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비아 베리타스라고 했습니다. 비아 베리타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 비아 베리타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같이 고백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훗날의 끝에는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함께 동행자가 되어서 망하는 사람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 없이 여러분이 구도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길잡이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이 저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